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다 그러면은 사적이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내용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교과서처럼 그렇게 공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게 로마서 서두잖아요. 처음 시작인데 거기에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편지 쓰는 습관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앞머리에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짧고 의례적인 그런 인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사는요, 단지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인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특히 성경에 있는 인사는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죠. 아주 일상적인 그리고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같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아직 1월달이 안 지났으니까요. 혹시 옆에 계신 분 중에 인사 못하신 분 계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그래도 아직 1월달 안 지나서 다행이잖아요. 특히나 연로하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건강해라 이렇게 인사를 건넬 때 그것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건강해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인사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그런 기원인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는 거죠. 거의 기도와 가까운 그런 무게가 있는 그런 인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건네는 인사 한마디도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첫 주일 설교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머를 섞어가면서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 목회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단순히 가벼운 위로와 격려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로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 읽을 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인사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그냥 편지 시작할 때 단순히 그냥 인사말로 쓴 게 아니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또 신앙 고백과 사역자로서의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인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간절한 소망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은혜의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종입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종이 된 것은 억지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바울의 신분을 바꿔놓은 겁니다. 바울은 7절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동일하게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성도가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겁니다.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공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7절에서 분명히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평강을 만들려고 하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안정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복음의 평강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또 복음이 주는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화평과 곧 평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고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피까지 나고 그러니까 울면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거죠.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가 오늘 착한 일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애가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도 나고 피도 흐르고 흙투성이가 됐고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지만 그 부모는 너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먼저 품어줍니다. 그 품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처난 모습, 실패한 모습, 지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다. 너는 내가 부른 자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곧바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성과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불안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불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했나? 제대로 했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부담이 되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준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면 헌신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로는 조금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좀 부담스럽게 지나치게 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화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은혜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살아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막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나태해지고 그냥 뭐 좋은 거가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겠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신앙의 초보들만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절대 나태하거나 나약함으로 은혜를 소비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방종이나 느슨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새로운 신분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고백이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은혜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이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도 일터로 가도 또 내 마음이 때로는 좀 약해지고 무너질 때도 이 고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강의 출처가 분명합니다. 평강은 내 기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연출리 로또집에서 1등이 나왔다는데요, 얼마 전에. 로또 1등이 나왔기 때문에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로또 1등 잘못 맞으면 기절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평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신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평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 평강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히려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길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가지는 다름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소음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만들고 그걸 붙잡게 하고 그래서 바로 세웁니다. 또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평강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은 문제가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염려를, 그 질병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감정을 쥐어짜서 요즘 하는 말로 영끌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막히면 마음에 세상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기도가 막히면 내 마음에 내 계산과 내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함과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의 길이 열리면 상황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평강을 구할 때 환경부터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요,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은혜는 순종을 낳습니다. 평강은 증언을 낳습니다. 은혜는 내 내면에 나타나는 열매고요, 그래서 성품과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고요, 또 평강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곧 복음을 증언하고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언어가 바뀝니다. 정죄의 언어를 줄이고 축복의 언어를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다툼의 방식이 바뀝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자라가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말들을 하게 되고 서로를 세우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쉽게 상처받지 않고 아무 때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때로는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지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고, 또 때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켜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잘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바르게 세워져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상처되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누가 또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도 사실은 있죠. 그럴 때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 놈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될 놈은 된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조금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서 처음 들어보셨는 모양인데, 될 놈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잠깐 기도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그 교사 기도회에 우리 여성교회 총회장님이 간식을 사주고 갔는 모양이에요. 저는 조금 일찍 출발해가지고 뭐 간식을 사줬는지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요 밑에 편의점에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조금 전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뭐 사갔는데 계산이 잘못됐다고 와서 다시 계산하고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 갔으니까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편의점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누구 대접했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될 놈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제가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 것도 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진 않았어요. 목사님 것도 거기 있었다고. 믿어야지 뭐 그런 줄.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밖으로 향하면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선한 삶, 가장 빛나는 삶,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열매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를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내 의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열매를 내 공로로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는 결국에 은혜와 평강의 열매로 삶을 증명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위기의 때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아프면 먼저 달려가고 어려우면 조용히 돕고 다툼이 생기는 곳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물을 부어서 꺼주고 새로운 이웃에게는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의 삶에서 배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순종을 낳고 선한 일을 낳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